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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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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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이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라 예언한 두 개의 이름이 오늘 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좀 거북스러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한 메시지이죠.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명한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의 사자가 이어서 옛 선지자가 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23절에 재차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한 이름이
지금 태어나서 지을 이름은 예수라 하지만도 그 이전 옛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다.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본명에 대한 별칭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그리고 옛 선지자가 실제 성육신하신 아들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임마누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어 보고, 그럼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이 상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도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에 있을 때부터, 어떤 경우에는 또 잉태하기 전부터 작정하고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이름을 지을 것이다. 딸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이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된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녀에 대한 어떤 뜻, 품고 있는 사상, 의지가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자녀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태도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다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이 촌스럽다, 어떻다 말하지만도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의 이름은 자기 사상 그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즉 이 복음서가 전해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오랜 기간 동안 제국의 지배 아래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적들은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강했는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도 이 세상을 심판할 주로 기대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박에 35년 몇 개월 동안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도 일본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서가 펼쳐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뚜렷한 목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3장 17절은 구체화되잖아, 이 말씀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데에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 얻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이름 예수라 짓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상과 마음과 뜻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난 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얼마에 구걸하는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안전병이가 나에게 뭘 좀 주는가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 구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불러지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떨어지자 그가 벌떡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새 찬양과 기도하였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죄수들이 그 감옥선을 탈주하게 됩니다.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에 죄수의 목숨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것이 당시 로마 법비였습니다.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도 어떻든 옥문이 열려서 죄수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들어 자기를 하려 할 때에 바울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회심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하여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던져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즉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를 때마다 의미 없이 종교적 간섭으로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옛 예언자가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 이랬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전후반으로 보면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쪽 형제국이죠. 실제적으로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여러분 연합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식 속담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절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범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으실 것이라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합니다. 내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연합군을 우리가 무찌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입니다.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징조가 뭔지 아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는데 이게 징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조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의지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곳, 혼자 고고한 척 하늘 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죄와 배고픔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이 땅 한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지 순례 갈 때는 이 지역을 탐방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미리 공부를 했더라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 자료와 역사적 기록물을 담아 두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 뒤편에는 코로자카 게토의 어린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 10여 명의 어린 아이를 끌어안는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독일의 나치 군대가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하고는 어느 유대인 학교를 급습했는데 그 유대인 아이를 다 이렇게 수용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폴란드 선생이 아이를 끌어안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폴란드인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데려갈 수 없다. 뒤로 물러서라. 물러서면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아이들만 데려가겠다 할 때에 이 코로작이라는 폴란드 선생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공포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어요. 결국은 함께 끌어안고 같이 낯이 트럭에 실리게 되고 수용소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하나둘 가스실에 들어갈 때마다 선생이 결국은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죽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코르자과 아이들이라는 동상의 기념물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실리게 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함께 독가스실에 들어가 죽음으로 아이들 죽는 그 현장까지 함께하는 선생 코르자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와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나치 정권 수용소에서 하나둘 죽어갈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벽에다가 돌 조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일생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치 정권 안에서 하나둘 독가스실에서 하나둘 실려갈 때 도대체 당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건 실존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상적으로 막 부르지만도 실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경험을 조각난 돌로 수용소 벽에다가 하나님은 어디에? 굉장한 실존적인 질문이 있죠. 어느 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유리 조각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 이걸 착상해서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 죽음의 한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진 별칭 임마누엘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셨느냐고요? 우리가 죽는 그 현장까지 거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 보내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 별칭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구체화시켰고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미래의 희망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임마누엘이 했던 것 종교적인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느냐?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암울하고 참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느 골짜기이든지 거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이 세상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갖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꾸려가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